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신자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자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너무나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고, 때로는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한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강철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로봇을 만들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난관을 이겨내길 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최근에 AI 시대를 맞으면서 이 전 세계는 인공지능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론과 로봇을 어떻게 전쟁에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빠져 있습니다. 자, 사람이 험한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 로봇은요, 그것을 견디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쪽의 기술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비밀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정확하게 적진에 침투하여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전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비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죠. 사람은 먼 곳에서 조정하고 로봇이나 드론은 그 적진의 핵심 전략 기지를 파괴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6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자라 할지라도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면, 얼마나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암이 걸리셨다는 소식을 그제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 많이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와의 시간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분인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큰 고통이 없으시다는 것, 또 마음 가운데 평온이 있으시다는 것. 물론 자식에게 그 속을 다 드러내진 않으셨지만 얼마나 놀라고 두려우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마음속의 우물은 흐려지고 샘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약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악인 앞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신자를 흔드는 환경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한쪽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27절은 꿀을 등장시킵니다. 자, 꿀은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으로 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웁니다. 구약시대 꿀은 대부분 야생 꿀이었고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합니다. 꿀은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전쟁에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요나단은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16절에서는 조카리만큼 먹고 과식하지 말라고 하고 27절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자, 모처럼 발견한 꿀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배가 찰 때까지 먹게 되고 결국은 토하게 되는 데까지 갑니다. 꿀은 약과 독의 양면성을 갖고 있고 절제 없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된다면 이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절제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무엇이냐? 바로 원수를 맞닥뜨리는 상황입니다. 매우 쓰디쓰죠. 꿀과 너무나 다른 환경입니다. 이때 원수는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웃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거짓 증거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18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 당시에 전쟁을 치를 때 용사들은 가장 가까운 근접전에서는 방망이로,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칼로, 그리고 가장 멀리에서는 화살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는 방망이로 머리를 치고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는 칼로 가슴을 찌르고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는 화살로 온몸을 쏘는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에서 기록되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는 바로 예기치 못한 배신의 상처를 줍니다. 그동안 쌓였던 우정으로 어려운 때에 의지하려고 하였지만 그 우정은 진실하지 못했고 배신의 실망과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상황을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로 비유합니다. 이가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발이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것이죠. 믿는 친구에게 당한 배신보다 더 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일어서기가 힘든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마음이 상한 상황 속에서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의 기록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신을 배신한 원수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며 상처를 더욱 후벼 파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은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약점이고 연약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신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야, 그렇게 넘어지면 내가 내버려 둘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주의하고 조심해라. 자, 신자는
어떠한 달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관원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는 수많은 모사들 틈에서 가장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설득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 내가 그거 알고 있다. 그래, 그거 해봤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마음과 끈질긴 태도로 자기의 입장을 피력한다면 그의 말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자, 화가 치미는 상황이 많겠지만 그것을 참아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혀처럼 신체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지만 그 영향력은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나온 말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며 가장 완고한 부분까지 녹여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위력이다. 그 부드러움이 가장 단단한 뼈도 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는 전혀 반대의 상황인 원수를 맞닥뜨리는 쓰디쓴 상황에서 원수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그의 원수는 그동안 그를 미워하고 거짓 증거하고 배신하고 조롱하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가 행하는 그 일들이 앞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단지 원수라는 차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실제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신자에게 명하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즉, 그의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른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애와 관용을 베풀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원수가 가장 취약한 약점을 드러내었을 때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라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원수를 갚기 위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의 또 다른 결과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그릇에 둠으로써 그가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 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발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고 번역합니다. 두 뜻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혹은 그가 회개하여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 일을 감당한 그에게 상을 베푸신다. 그것은요, 그 원수가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른 자에게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인 사람을 위하여 친히 친절을 베푸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 앞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현실이 그러하고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클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그런 신자의 실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원수를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하고 우리가 신자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